네. 계시록 14장입니다. 계시록 14장은 가장 잘 알려진 세 천사의 기별이 있는 장이고 지금 기도하신 대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이 14라고 하는 그 숫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다윗이 사랑받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히브리어는 글자 자체가 다 숫자로 이렇게 또 나타낼 수 있는데 그게 14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보면은 14대 14대 이런 표현들 나오고 있죠. 이게 다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계시록 14장이 세 천사의 기별인 것도 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계시록 14장은 깊은 흥미를 자아내는 장이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의 모든 뜻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계시자 요한에게 주어진 기별들은 분명한 말로 반복될 것이다. 리뷰 헤럴드에서 1904년 10월 13일자에 우리 화이트인을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 이 지금 14장 앞부분이 14만 4천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그 기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14장은 계시록 7장을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앞부분에 각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만 2천, 1만 2천 이렇게 14만 4천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14장에서는 그 14만 4천이 어떠한 존재들이고 어떠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인지를 여기 14장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4장 앞부분에 이렇게 보면은 14만 4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그 통치센터겠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섰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 쓰고 있죠. 이미 승리를 했다. 구원 얻은 것은 당연하거니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결론을 딱 멋있게 승리로 보여주시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은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희미해졌잖아요. 근데 결국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형상,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형상대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이제 계속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보좌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구속받은 자들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하네요. 여자 여기에서는 타락한 교회를 말하겠죠. 그런 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전적으로 하나 됐다라고 하는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동일체가 된 이러한 모습인데 이 사람들을 또 이야기를 하기를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여기 처음 익은 열매다. 이런 표현들은요. 어떤 시간상으로 처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들도 있지만은 아주 완전하다는 것, 신실하고 열매로 말하면은 아주 최상품인 거잖아요. 첫 열매.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 그것이 계시록 1장에서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아버지께 드려진 자들이라고 계시록 1장에서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이렇게 말하네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으면은 그 한 가지로 계속 나가는 이러한 것이겠죠. 그래서 흠이 없는 자. 우리 예수님이 흠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완전히 닮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여기 6절에 보면은 그들이 공중에 날아가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이 천사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천사가 곧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천사들은 진리를 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며 세상에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아멘.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2장 그 일곱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때도 천사라고 표현을 하면 좋은데 여기서는 사자라고 그러고 저기서는 천사라고 그러고 그래서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원어로 보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 사자 하면은 사명을 임무를 띈 임무를 수행하는 이러한 존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4만 4천이 이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 공중에 날아간다고 하는 것은 공중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이러한 모습이죠.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는 것은 신속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4만 4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시는 이러한 모습인데 특별히 우리가 세천사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좀 순서적으로 하나님의 이 기별이 그 전파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천사의 기별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대속죄에 관한 거를 잠깐만 또 말씀을 드릴게요. 구약 시대에 있던 대속제일의 행사를 보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은 1차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1년의 다른 날이 아니라 대속제일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하루라고 하는 그 시간 안에는 4번을 들어갔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4번을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4번 들어가는 그 사이에 뭐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은 7월 10일 대속제일인데 일주일 전에 미리 성전에 있는 방에 대제사장이 기거하면서 리허설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7월 10일이 되면은 제일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이 뭐냐 하면은 분향단에 있던 향로를 들고 번제단에서 그 불을 취해서 향과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향을 가득 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향을 가득 차게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나왔다가 1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황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뿌리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로는 염소를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있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있고 그러는데 그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피를 고 지성소에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고 나오는데요. 3차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여러 일들이 앞에 계속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는 건데 이 3차 나오면서 황소의 피 앞에서 뿌린 거를 남겨놓고 있었거든요. 계속 적고 있는데 그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또 같이 섞어서 또 뿌리는 일 이렇게 나오면서 지성소에서 이제 나오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향단에다가도 그 피를 또 뿌리고 결국에는 번제단까지 가서 그것을 뿌리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아사셀 염소도 다 죽게 하고요. 끌고 나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하루에 그 시간이 가겠죠. 이렇게 해서 아사셀 염소를 다 죽게 하는 이런 장면들을 다 보면서 백성들을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지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마지막 들어가면은 뭐냐면은 그 향로를 제일 첫 번에 가서 향을 피웠으니까 그 향로를 가지고 나와서 그 재를 다 쏟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네 번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모든 그 일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원형적인 대속제일에 살고 있으니까요. 1844년 10월 22일부터 그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몇 번째쯤 이렇게 들어가서 계신 것인가? 이제 이 지성소에서 나오시면 끝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일이 거의 다 끝나고 이제 잠시 후면은 마지막 뭐 하는 겁니까? 그 향로 가지로 들어가는 다 나오는 이러한 일만 남으신 거죠. 그래서 지금 맨 마지막에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계시록 14장 6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그 영원한 복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14만 4천들이 첫 번째 천사로 여기 대표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은 영원한 복음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으니까는요. 이 복음이 어디에서 처음 나오죠?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범죄한 인간을 그냥 멸망하도록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대속죄일의 그 그림자입니다. 인간의 죄를 무조건 덮으시고 그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바로 범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하실 것이다가 이제는 뭐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나고 이렇게 되었지만은 이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이 지금 창세기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여기 와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깊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 인간들에게 14만 4천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셔서 그것을 지금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하시고 빨리빨리 지금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지금 7절에는 우리 현재 인간들의 상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지구 역사는 우리가 범죄하고 이 6천년 이 긴 시간 동안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시켜 놨지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세월이 지나면서 인간이 범죄하고 그러나 하나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범죄한 인간들을 붙드셔서 인간들을 구원받게 하시는데 그 구원받게 하실 때에 그냥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렇게 범죄한 인간들에게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이 큰 음성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서 지금 큰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정말 온 지구가 떠들썩하게 그래서 흔들어 깨워서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음성으로 외쳐야 하는데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여기 지금 하라 세 번의 이 강한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해도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세 번씩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이렇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천사가 또 말하고 있는 것이 나오는데
어떤 그 성경 사본에는요, 다른 천사고 둘째, 이렇게 둘째라는 말이 없이 그냥 다른 천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다 보니까 둘째라고 하는 말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두트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듀오, 우리가 듀엣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참 특이한 거는요.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두려워하라, 영광 돌리라, 이거는 아주 큰 음성으로 하는데 그 두 번째 천사가 하는 말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인데 이게 큰 소리라는 말이 없어요. 물론 앞에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만 지금 이 말씀들은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기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타락했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fallen.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진리와 멀어지고 음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는요, 조용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타락하게 만들었는데 그 바벨론은 망했고 망해가고 있고 망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서에 보면은 바벨탑 쌓는 이야기 있죠. 그때의 바벨론 분명히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지 못하고 홍수로 다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함으로 인해서 하늘 꼭대기까지 그 바벨탑 쌓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바벨탑 완성 못하고 다 무너졌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이런 모든 걸 따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 고대 바벨론이 있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 신바벨론인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도 분명히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바벨론 망하는 것이니까는 따라가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바벨론은 정신 못 차리게 지금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던 그 존재가 바로 이 바벨론이고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 그게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고 거기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길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천사가 이제 두 번째 큰 음성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셋째 천사가 또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9절에서는 그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가 바로 짐승. 계시록 13장에서 두 짐승이 나왔었잖아요. 바다에서 나오는 복합적인 짐승이 있었고 또 뒤에 땅에서 나오는 뿔이 달린 새끼양 같은 이 짐승 나왔었습니다. 둘이서 연합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 미혹하는 이러한 존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의 포도주를 그 먹은 결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고 결국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니까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우리가 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바꾸는 것, 그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는 이 사단의 그 모든 마음을 그대로 이 짐승들이 받아서 다 행하는데, 바로 십계명 가운데서도 넷째 계명을 바꾸고, 넷째 계명은 안식일 계명,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인데, 그것을 지금 다 바꿨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다 술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것은 결국 안식일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안식일 계명을 다 없애고 여기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이러한 것은 결국 일요일을 경배하게 하고, 그건 누구를 경배하는 겁니까? 짐승을 경배하는 것이고, 짐승의 배우인 사단을 경배하는 이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들인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면은 반대로 사단을 경배하는 것이고, 사단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졌으니까 결국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불과 유황에 던져진다.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말씀을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녀들,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들 어떻게 해요? 정말 강하게 야단치면서 거기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심정,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이렇게 계시록에 이런 표현들 나올 때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재앙 나오고 하니까 막 하나님 폭군, 이렇게 또 사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시켜 버려요. 그런데 여기에서 계시록 14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하게 집약되어 있는 이러한 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제발 어떻게 하라? 거기에서 돌이키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호소를 하시는 것입니다.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여기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누가 계셔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셔서 진노의 포도주에서 우리가 그 형벌에서 우리는 지금 해방이 된 자들인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 엄청난 그 진노의 포도주가 그냥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를 받은 자들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 그냥 뭐 인생 한번 살다가 죽으면 뭐 그만일 텐데. 아, 뭐 지옥불 뭐 있어도 그냥 어차피 한번 죽을 건데. 이러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참 많거든요. 하나님을 믿다가 지금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 이것은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한 번도 경험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경험은 누구만이 하셨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만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은요, 우리 인간들이 불과 유황으로 둘째 사망을 당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 영원히 소멸되는 그 둘째 사망을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아직 이거를요 당해본 자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운 일이고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그래서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겪으셨고, 우리는 거기에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소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애절한
그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단에게 귀를 기울이고 악의 길로 가는 자들 결국 어떻게 되는가? 계시록 20장 10절에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 14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여기 진짜 계속 아주 굉장한 고통을 받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해주고 계셔요.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결국 사단과 같이 멸망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미 멸망시키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꺼지지 않은 영영한 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12장 할 때는 사단이 이미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자기가 죽을 때는 그 영영한 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들도 끌고 들어가려고 사단은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은 거기에 같이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눈물로써 하나님께서는 호소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째 사망의 불못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절대로 거기에 빠질 수 없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유일한 방법으로 지금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14장 12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남은 무리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하나만 더 생각합시다. 인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참읍시다. 마지막 남은 성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인내예요. 우리가 이 인내 하나님께서 또 계속 주셔서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도록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런 말씀도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은 이렇게 쉼 없는 이러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쉼을 주시려고 이렇게 애절하게 호소를 하시고 요한복음 15장 4절 이런 데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포도나무라고 당신이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이 가지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시죠.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주 즐겨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고 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돼.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좀 두렵지 않게 이렇게 살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그냥 멸망받지 않게 아니라 영생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똑같이 계시록 14장에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의 초청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결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모두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넷째 천사로 세 번째 큰 음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부터 보면은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 지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건데요. 아주 이한 낫, 날카로운 낫인데 아주 이 낫은요. 이 큰 낫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추수기 때문에 낫은 추수할 때 쓰는 거잖아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이제 이 천사가요.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는 모습이에요. 큰 음성으로.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낫으로 무엇을 추수를 하신 거예요? 곡식을, 알곡을 추수하신 것입니다. 이 알곡에 여러분과 제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곡식이 지금 거두어졌다라고 분명히 여기 선언하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이 여러분과 저는요, 이 곡식으로 거두어져야만 되는 것이고 이미 거두어진 사람들임을 여러분들 확신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곡식으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거두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애절한 호소에 마음문을 닫고 있었던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사람들에 대한 여기 표현도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요. 17절부터 20절에 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제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사장이 대속제일에 네 번 들어갔다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나오면 끝인데 여기 보면은요. 네 번째 이렇게 나오고 있죠.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시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며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 여러분 여기서는 아멘을 우리가 안 하는 게 좋겠죠. 이 지금 악인들 하나님의 그 애절한 호소를 거절했던 자들 결국 어떻게 해요? 이들은 이렇게 지금 멸망의 포도송이가 되어서 그들도 거두어지기는 해서 어떻게 했어요? 포도주 틀에 던져져 가지고요. 이제 그들이 짓밟히는데 이 모습을 여기서 지금 뭐라 그럽니까?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여러분 이게 말굴레까지 말이 서 있으면 말굴레까지 닿는 거는 악인들의 피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죠. 얼마나 처참한 모습입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에 대해서요. 이 14장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집약된 이러한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부연 설명을 한다면은요. 지금 14장에 이 천사들이 여러분과 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에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그것이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14만 4천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우리가 했는데 이제 시간을 줘도 우리가 기별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애타게 결국 계시록 18장 가면은 그 힘센 천사 예수님께서 또 한 번에 강하게 그 역사를 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을 때 시간을 주니까 그냥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하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취소하십시오. 악인들 징벌하십시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시간 더 주십시오. 빨리 우리가 더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빨리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그 기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피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와 계시록 5장 할 때 했습니다. 또 계시록 8장 할 때도 나왔었고 예수님의 중보의 그 기도가 예수님의 의가 합쳐져 갖고 아버지 앞에 간합되면서 영혼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더 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듣지 않고 그냥 더 악한 길로 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이의 제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십시오. 우리 편에서 그렇게 하는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애절하게 호소하시지만은 무조건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사단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다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신 건데 그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미혹돼서 사단에게 넘어감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세상에 그런 것을 이제 경고하라고 이렇게 부르셨고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은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이 시대의 남은 백성으로서 영원한 복음, 곧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애절한 눈물의 호소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이러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분명히 모든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넉넉히 지금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공중에 날아가는 이제 천사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1, 2, 3 바이블 나만 깨닫고 나만 구원받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들, 선교사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지금 우리가 사명을 받고 일하는 것이잖아요. 이 마지막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요. 분명히 깨달았다면은 여러분 확신한다면은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있는 상황에서는 뭐 하나님이 이렇고 저렇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직장에서나 또 다른 데 나가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혹시 이렇게 살지는 않는지요. 가끔 보면은 우리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다른 데서 만나면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직장에서 전혀 하나님 믿는 표를 안 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어머 너 교회 다녔어? 너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여러분 이거는 아니죠. 여러분과 저는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 이게 세천사의 기별을 가진 남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냥 뭐 하나님을 믿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특권이에요. 특권. 어디에서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넉넉히 감당하고요. 이것은 분명히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복음도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했으니까 우리가 큰 소리로 오늘 또 외치면서 그래서 이 기쁜 소식 우리의 심령 속에 먼저 넘치면서 온 세상에 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큰 일에 쓰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